교재 8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28편은 127편에 나온 복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나 복이 개인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9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130편은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131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모습, 곧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우리는 함께 성전시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만일 이 부분을 직역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여.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2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곳에 복과 형통이 뒤따른다는 것이지요. 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고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는 일에도 복이 있고 가정에도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가서도 복이 있고 들어와서도 복이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원리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 다음 편 시편인 시편 129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자, 이 시편에는요 두 무리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누구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은 그 고난이, 그 괴롭힘이 얼마나 가혹하고 지독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두 시편 128편과 129편을 연달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따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일관되게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다는 말이냐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심지어 어릴 때부터 깊은 고난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항상 뒤따라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복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고난이 없는 평온한 삶이 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복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형통함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제 129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기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삶은 어떠한 고난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꺾어버리지 못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기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내가 꺾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에게 들은 질문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고난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 다 알려주실 수 있지 않나요? 왜 꼭 고난을 주셔야만 합니까?
그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요, 우리를 흔들어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에 있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만일 고난 없는 삶이 복된 삶이라면 가장 고난 없는 삶을 살았어야 할 것 같은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요. 그럼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의 삶에도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이죠?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랑이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내가 가장 처참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 사랑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 가장 밑바닥에 임하시는 이 전능하신 사랑이 우리의 복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이 복된 사랑 안에서 오늘도 평강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 편 시편인 시편 130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시편 130편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시편이야말로 성경에 참된 석사이자 박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시편이 복음의 가장 깊은 진리를 그대로 품고 있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 왕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은요, 이 짧은 시편 하나 가지고요, 두꺼운 죄의 용서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죄의 용서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책감의 깊은 바다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세워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30편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함으로 이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0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는요, 이 두 절을 통해서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요, 깊은 곳, 즉 깊은 절망과 깊은 우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 시인을 이토록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린 것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 시인이 이토록 괴로워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고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도무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바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다른 사람 탓을 한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 어려움이 내 과거에서, 내 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가 괴로운 상황, 지금 이 상황이 이 시인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유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생각과 사고를 뜻하는 그 사유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셀리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직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품은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 믿음이 시인으로 하여금 죄책감으로 죽을 것 같은 이 괴로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심판의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일어도 그 가운데 태풍의 눈은 잠잠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밖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 깊은 곳에는 용서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두려운 마음으로도 옷깃을 여미면서도 결국에 하나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선악과를 먹게 된 자신을, 이제는 죽게 된 자신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두려워 피하여 숨어버린다면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피해 숨는다면 누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시인은 아담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괴로운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 시인은요, 용서의 하나님이 죄인인 자신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나를 안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죄책감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괴로움으로 신음하며 쓰러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나를 안아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의 마음은요, 아직은요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용서라 이름하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 이 한 가지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아침이 언젠가 올 것을, 반드시 올 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요, 지금은 영적인 흑암, 죄책감의 절망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용서의 빛이 이 어두운 구름을 꿰뚫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할 것을, 반드시 임할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도요, 과거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 신음하고 계신 분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외면하며 괜찮은 듯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용서의 하나님 앞으로 기어서라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여기서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죄책감에 허우적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 이 시인은요,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은 죄인인 채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사실요, 이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용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 때문에 그 용서가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지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다림은 자기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있기에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 아직 그 용서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는 임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객관적인 용서가 주관적인 평안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는 아직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30편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내 마음의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과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용서가 내 마음의 평안으로 주관적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용서와 내 마음에 부어지는 평안, 즉 구원의 확신, 둘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제가 또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죄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요, 아직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것과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이죠. 영생이 있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그 확신을 주려 한다. 이것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다르다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한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 영혼을 그 약속에 맡겼다면 그 믿음만으로 이미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왜 필요할까요? 죄 용서의 확신은 왜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왜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구원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맡겨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누리기 위하여 이 죄 용서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용서와
내 마음이 그 용서를 알기까지의 이 시간, 이 사이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춰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더욱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이 처절하게 절망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에 경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리는 이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시인이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주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는요, 호련히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말씀을 통하여 가득 차게 하여 주십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온전한 빛을 비춰주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는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과 언젠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해가 뜰 것이고요, 깊은 곳에 있던 마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